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이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집집마다 삼시세끼 집에서 밥 먹느라고 쌀들이 푹푹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가끔 외식도 하고 모임도 있고 그래가지고 밖에서 식사 해결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집에서 꼼짝 못하고 가택연금 상태니까 삼시세끼 집에서 먹으니까 쌀자루에 쌀이 쑥쑥 들어가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게다가 가정주부들은 자녀들이 개학을 안 하니까 이거 삼시세끼 밥 차려줘야 되는데 이게 차려주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이거 삼시세끼 메뉴 정하는 것도 이게 가정주부로서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좌우지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일상이 바뀐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다음 집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이 말은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의 유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요즘 우리들도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흡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 재난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공무원들이 다녀갔습니다마는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점검하고 예배 시작하면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방역 지침을 잘 지키나 이거를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요.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 탄압이다, 교회 탄압이다 그렇게 비난들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염병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줄여보자고, 서로 조심하자고, 규정들을 좀 잘 지키고 있나 좀 지켜달라, 이런 거지 교회를 탄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 시국을 통해서 정말 많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해왔던 모든 일상들을 다시 한번 뜯어서 보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봉독한 말씀은 베드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정한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거듭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3년 전에 다 버려두고 갔던 배와 그물을 꺼내가지고 다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배와 그물을 꺼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지나간 세월을 회상해 보니까 참 꿈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전과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전과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한 여사관이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서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3번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전까지만 해도 큰 소리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 곁을 떠날지라도 저만큼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내 꼬리를 내리고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초라한 겁쟁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간직한 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를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보시고 베드로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상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거듭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고 신앙 고백할 때 거듭난 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거듭난 거였는데 다시 또 거듭난다는 건가요? 대답은요. 그때 거듭남과 지금의 거듭남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 만나고 따라 나설 때는 영적인 거듭남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갈릴리 이 바다에서의 지금의 거듭남은 제자로서의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주님을 따라 나섰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자로서 거듭나야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는 과정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자신의 허물이 용서받는 그 자리가 거듭나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과거 예수님을 부인했던 허물을 용서받았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제자로서 거듭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목회자도 거듭나야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목회자도 거듭나야 되는구나. 목회자로서. 물론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전도사 수습 과정을 거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진정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로서 거듭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목회자가 거듭나느냐? 안수를 받고 목사고시 자격증을 따고 했는데 어떻게 또 거듭나느냐? 물론 각자 입장은 다르겠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용서를 통해서 거듭난다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분은 옛날에 부산 근교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처음 간 교회인데 시골의 허름한 농촌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야트막한 언덕에 시골 교회가 있었고 그 옆에 허름한 옛날 사택이 하나 있었는데 오랫동안 비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집사 부부가 들어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 부부는 원래 그곳이 고향이었는데 있는 거 다 땅 팔고 해가지고 도시에 나가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다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기거할 곳이 없으니까 초가집 사택이라도 무상으로 얻어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요. 이 부부가 매일같이 새벽 기도 나오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직장을 잡았는데 직장은 매일같이 소를 잡아가지고 도매로 파는 그러한 고된 일을 했다고 그래요. 집사님 부부는 매월 11조를 드리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부부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11조를 100만 원 이상 하는 것이었다고 그러고요. 둘째는 교회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보기에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아무리 봐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교회 사택에 무상으로 들어와 살고 있는 처지에 한 달에 돈 100만 원 이상 12조를 하고 교회를 바치겠다는 것은 이거 목사님 보기에도 이거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부부들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말씀 붙들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 사업이 날로 번창이 나더라는 것이에요. 그 후에 이 집사님이 동네에 땅을 사가지고 새로운 집을 짓고 살았고요. 사업장에도 3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3층은 교회로 사용하도록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업은 날로 번창해 갔고요. 교인들도 그걸 보면서 저 믿음 저렇게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믿음 생활 본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교인들도 이제는 농사만 짓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우스 재배라는 것을 배워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들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도 많이 부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철저하게 완전히 망해서 고향 땅으로 내려왔지만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나더라. 다시금 시작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을 때 비로소 그는 복음 증거자가 돼가지고 아시아, 그리스, 이탈리아로 다니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거듭났을 때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맡겨진 일꾼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소유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 사명에 대한 거듭남,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요즘 수시로 휴대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죠. 문자 오는 내용은 다 그거 아니에요. 아무 데도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 데도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데 이게 또한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발 달린 짐승을 묶어놓고 꽁꽁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짐을 하지요. 코로나가 풀리기만 해봐라. 내가 이제 코로나만 끝나면은 내가 어디든지 갈 것이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요즘 집에서들 인내심 훈련을 하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아주 인내심 훈련들이 보통이 아닌 줄로 아는데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꼼짝하지 말고 잘 버티는 훈련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군 신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좀 황당무계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용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인 풍백, 우사, 운사 등을 비롯해서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땅에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태백산에 있는 신단수라는 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세상을 다스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에 호랑이하고 곰하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들도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환웅이 하는 말이 그러면 동굴에서 쑥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100일을 견디면 사람으로 만들어주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호랑이하고 곰이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100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 가지고 참지 못해 가지고 며칠 있다가 뛰쳐나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곰은 참고 잘 견뎌 가지고 동굴에 들어간 지 21일이 지나자마자 예쁜 여자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환웅은 여자에게 웅녀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단군을 낳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단군은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세우고 1000년 넘게 나라를 다스리다가 신선이 되었다 하는 게 단군 신화의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즘 아무 데도 못 가고 집에 들어앉아 가지고 삼시세끼 밥을 먹으려고 하니 동굴 속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만 먹는 곰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우리가 그 곰과 같구나. 갑갑해한 호랑이는 뛰쳐나갔고 은근과 꾼기로 무장한 곰이 소원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가 잘 버티냐입니다. 잘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마스크 구하는 사람이 능력자였어요. 그전에는 마스크를 못 구해가지고 마스크 구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잘 버티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이 위기를 잘 버티는 사람이 살아남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의 이 시간들은요,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코로나가 풀릴 때를 기다리면서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요즘 그래서 영어 공부 좀 해보려고 그래요. 글로벌하게 살려면은 영어가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시간에 영어 공부를 좀 해놓자. 화초도 좀 갖고 보려고 그럽니다. 시간 많은데 뭐 하겠어요. 밖에는 화초나 좀 물이나 주면서 잘 갖고 오면 되지 않겠어요. 지난 겨울에는 울타리를 제가 쳤습니다. 저에게는 중요한 일거리였어요. 저거 없었다면 그 긴 겨울을 뭘로 보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일거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감사했어요. 그 사람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해야지만 살아있다는 그러한 증거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무언가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할 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 양을 목회하는 기본 마인드가 뭐냐? 그 마인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본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참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 교회가 참 고맙구나. 야, 우리 교인들이 참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역시 예수님 사랑은 교인 사랑이고요. 교인 사랑은 역시 예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봉사를 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예수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비행기가 뜨는 이유는 양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를 뜨게 하는 힘을 말하는데요. 비행기가 날개를 펴고 앞으로 쫙 달려나갈 때 공기의 저항을 받습니다. 그런데
위로 스치는 공기와 아래로 스치는 공기의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서 양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뜨는 힘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가 뜨면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엔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엔진이 프로펠러를 돌리면서 공기를 뒤로 분사를 시키면서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비행기는 뜨는 힘인 양력 그리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추진력에 의해서 하늘을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나아가게 하는 데에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에는 무언가 동력이 있게 마련이에요. 베드로에게 있는 사명의 동력은 뭐냐? 예수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지만은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명의 동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명의 동력을 얻었을 때에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힘은 예수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수고와 희생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자기의 삶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주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한 말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뭐 용서받아가지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가지만은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그가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내가 재림할 때까지 사역을 계속하고 있든지 그거는 그 사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네가 뭐 관여할 일은 아니고 각자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각자 사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도 주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각자는 주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순교했다고 해서 큰 정도 아니고 살아있다고 해서 비겁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람의 사명일 뿐이에요. 모두에게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주님 앞에서 다 소중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하더라도요. 부모 인생 다르고 자식 인생 다르더라고요. 다른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부모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거고요. 오로지 고통은 자기 자신의 몫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오늘날 나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에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의 인생보다 훨씬 중요하고요, 소중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인생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인생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사명이 중요한 것이고요,
내가 살아 숨쉬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나에게만 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사명이에요. 그건 내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의 인생을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불러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성원의 권속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